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 사람이 존경하는 사업가 중에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다 소이치로의 아버지는 철 공장장이었고 어머니는 직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철공소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는 일을 익혔고 그것 때문에 기계와 기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5살에 도쿄로 올라와서 자동차 수리소 견습생으로 일을 하다가 22살이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의 자동차 수리소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이치로 앞에 펼쳐진 인생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고 또 공들여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돈도 없었고 도울 사람도 없었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는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에 내가 나를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길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았더니 돈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고물 자전거들이 많이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는 쓰레기통을 다니면서 버려진 자전거를 찾아서 고쳐서 파는 일을 했는데 점점 많은 양을 팔게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미군이 사용하던 무선 라디오 소형 엔진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겠다 생각하고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전거포에 전부 다 편지를 보내서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서 팔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전부 다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사업이 자전거에 모터를 팔아받는 사업이었고 그 최초로 혼다가 만드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작은 엔진을 가진 소형 오토바이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자전거에 오토바이를 낸 최초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C100, C100번이라는 모델은 1953년도에 최초로 개발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꽤 지금의 오토바이 같은 모습을 갖추었고 1959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오토바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해서 세계적인 기업체가 되었고 동양인 최초로는 1989년도에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소이치로입니다.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자전거, 이 혼다의 슬로건은 꿈의 힘, Power of Dream. 꿈의 힘을 잊지 말라. 꿈을 현실로 만들고 그 꿈의 힘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의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업가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인생, 잘 갖춰진 인생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골짜기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산은 골짜기가 깊다. 낮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힘들지 않게 통과할 수 있지만 높은 산을 오르려면 깊고 깊은 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가 없는 인생을 살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골짜기가 통과하면
그 옆에는 반드시 깊은 골짜기 옆에는 높은 산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계곡을 바라보고 탄식하면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있는 높은 산을 바라보면 골짜기를 통과하고 결국은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항상 평탄하고 순탄했으면 좋겠죠. 순적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돌풍이 붑니다. 앞으로 나가려는데 나갈 길이 꽉 막혔습니다. 깊은 터널에 갇힌 것 같이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깊은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믿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침체가 올 때 골짜기는 정말 힘듭니다. 남이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침체의 골짜기를 건너는 것은 더욱 힘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뭘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빠져나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높은 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높은 산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축복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는 데는 수십 년, 더 많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막내인데 깊은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에 미친 척하며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겠지만 오늘부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성전을 짓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축복의 성지로 다윗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성, 시온산,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렇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왜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남쪽에 유다 지파에 속한 거기에 도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전체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 다스리는 데 더 용이했고, 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이 예루살렘이라 항상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예루살렘을 하나의 성읍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성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산 위의 도시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그 성들을 세워가기가 어려운데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온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서 항상 물을 끌어올려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11절 드리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 곳, 특정한 곳,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택하신 곳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모든 족속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 비로소 바른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다윗은 왕이 된다마자 부하들을 이끌고 여부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근데 뭐 어떤 곳이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모든 족속을 다 물리쳤는데 이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도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부스 족속, 그것이 여부스 족속이 그것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천원 유세였습니다. 그 밑에는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고 또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그 예루살렘 성 옆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남쪽과 북동쪽을 걸리는 골짜기로 굉장히 깊고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우기 때 비가 오면 그것에부터 시작한 그것이 무려 35km 떨어진 사해까지 그 흘러갈 정도로 골짜기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또 하나의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입니다. 항상 연기가 나고 항상 음습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게헨놈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지옥의 형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그런 지저분한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는 아켈다마, 여러분이 잘 아는 피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큰 골짜기 또 거기다가 트로포에온이라는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 골짜기 세 개가 탁 둘러싸고 있어서 가파른 언덕 위에 그냥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침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아주 철벽 같은 견고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들과 저는 자들만 있어도 적군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연 요새였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맹인과 다리 저런 사람만 있어도 침입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연 요새이고 도저히 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냥 정복하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점령 못하고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정복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을 생각보다 손쉽게 빼앗고 그것을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골짜기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골짜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해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이란 말이 뭐죠? 요새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요새를 점령해서 다윗이 점령했다. 그래서 이를 다윗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다 성벽을 쌓았더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어요. 이때부터 영토가 막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이 들어오니까 막 물자가 막 풍부해지고 부강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더니 영적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 너무 멋진 것이죠. 다윗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골짜기를 통과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삶, 더욱 강성케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높은 산에 오르려면 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골짜기를 만날 때 절망하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구나. 더 높은 산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높은 산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 강성하게 하시겠다. 지경이 넓혀지겠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골짜기를 통과해서 높은 성,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짜기를 통해서 더 높은 산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확고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를 정복해야 되는지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되는 산은 어떤가? 그 산에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의 목적이 분명할 때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요새화가 되어도 아무리 큰 산성이라도 정복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온 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예루, 기초라고 하는 뜻과 평화라고 하는 살렘의 합성으로 평화의 기초, 터전이라는 뜻이고, 또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말이고, 이것은 높은 곳에 요새화되어 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요새화된 평화의 터전, 기초가 예루살렘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놀라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보시면 되냐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구약의 전체 복은
이 복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게 하여 주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그 여호와 이레, 그것이 바로 어디요? 예루살렘. 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장소에 성전을 지었죠. 이 엄격히 하면 모리아산과 시온산은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산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 합해서 예루살렘. 후대에서는 이 모리아산과 시온산을 합해서 시온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어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산 모퉁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서행하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성전에 내려다보는 모리아산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구속적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었죠. 그것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럼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지상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어디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땅끝은 지리적으로 땅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그것을 땅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단들은 뭐냐면 이 땅끝이 어디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다가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땅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놀라운 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여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산이 있다,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엔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한 다음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라. 그게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이 맹인들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이르러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할 때도 그랬고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죠. 뭐예요? 다윗이 바른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니까 어떻게 여부 사람을 칠 때 어디로 가라고요? 물 깃는 곳에. 그러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그러죠. 물 깃는 데로 올라가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아까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물이 성 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바깥에서 기온 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끌어들이는 터널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물 깃는 데가 바로 이 물을 끌어올리는 터널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이 또 터널을 더 잘 만들어서 히스기야 터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로를 만들었던 사건이 일어났죠. 이 암속이 그 터널의 길이가 무려 530m나 됐고 그 끌어올려서 물을 보관한 곳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강한 요새였죠. 그리고 골짜기들이 깊었어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약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물 깃는 곳이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들어가면 성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물 깃는 대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것을 들어갔어요. 그냥 손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기막힌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다윗이 무슨 군사 전략가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수도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이것은 다윗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한 스팟, 전략에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작전 아니에요. 세상의 처세술 아니에요. 어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요새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물 깃는 곳은 반드시 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대적도 반드시 물 깃는 곳 그것에 그 위크 포인트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치가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성공학자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깃는 곳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 정확한 스팟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략을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력까지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정서의 스팟을 알게 하시고 해답을 알게 하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기도는 만능 열쇠다. 아무리 잠겨 있어도 기도하면 모든 문은 열린다. 해답을 알게 해주신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리즈 하월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드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중 하나였던 리즈 하월드의 전기인데, 전 유럽을 세계할 때 2차 대전의 어두움을 중보기도로 뚫고 난 그런 사람이고, 1950년 2월에 소천했는데, 그의 가장 친한 동역자 중에 하나인 선교사 노먼 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리즈의 생애 전체 동안의 기록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에게 두 번이나 리즈가 가서 두 번이나 전국적으로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하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리즈였던 것입니다. 처칠의 전쟁 회고록에도 나오는데 전국적 기도의 역사가 어떤 기록이 나는지 실제적으로 날짜를 기록하며 이야기합니다. 1940년 9월 15일 독일 비행기가 런던 창공을 가득하게 덮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영국에는 이 독일 비행기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리즈 하월즈 목사님이 9월 15일을 전국적인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처칠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칠이 온 국민이 이 날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독일 비행기가 새카맣게 몰려와서 런던 창공을 덮었던 그 비행기가 전부 다 후퇴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국은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나중에는 전쟁의 주도권도 주게 돼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독일 비행기가 갑자기 회항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항했던 이유는 단지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월즈 그 목사님도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을 놓고 매일 아침 1시간, 점심 후 1시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 소리가 컸던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막 점점 적어져 오르자 그 독일의 그 비행기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국가를 위기 가운데 건지고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힘이 되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파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하월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영적 거장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창조합니다. 어떤 군사력보다 어떤 전력보다 뛰어난 전략이 뭐예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사탄의 입을 틀어막아버려요. 기도하면 막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위기가 축복으로 반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이죠? 골짜기를 넘어 예루살렘을 올라갈 수 있는 그 해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악한 영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복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토마스 토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아마 작년 2018년인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노래를 좋아해서 블루스 연주자가 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매일 연주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삶은 돈을 버는 족족 다 탕진하게 됐고 1926년 갑자기 중병이 찾아오고 그때서야 겨우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필그림 침례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돼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 9개월을 지나 출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세인트 루이에서 공연을 하던 중에 부인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들어왔는데 난산으로 인해서 아내와 아기가 죽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살아가는 아내와 아이를 한 관에 나란히 눕히게 그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를 어느 학교를 지나가게 데리고 왔는데 그 학교에 이런 문구가 딱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순간 그는 그 성글 듣는 순간 피아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서 곡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의 이름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악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앙 이 모든 것이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느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간 자가 되어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라고 이야기했고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하기 전날 밤에도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다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